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꾸미는 모습이나 다른 어떠한 모습이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우리의 그 죄 많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주님께서 다 아시니 우리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땅을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 주의 날에 우린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익수등말을 시작하는데 힘들지만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도 너무 덥고 태풍에 장마에 코로나에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얼굴도 보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무척 아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고 씩씩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디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목사님이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말씀 중에 들었던 아합 왕을 기억하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나라에 드렸던 왕이었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자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엘리야는 그 일로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구했던 일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품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아합에게 욕심이 생겼는데요. 갖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탐이 났어요. 아합이 보니까 자기 왕궁의 가까이에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보기에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 포도원을 자기의 정원으로 꾸미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말했어요. 포도원 주인이죠. 너의 포도원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그 포도원 값을 줄 수도 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 왕의 말을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며 누군가에게 팔아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나봇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 맞아.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지.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왕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왕궁에 돌아가서 몸져 누워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아합 왕이 말하죠. 나봇의 포도원이 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었는데 그가 거절했다고. 내가 돈으로도 줄 수 있고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알아봐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가 왕인 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더라 라고 왕비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하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죠. 인을 붙이고 밀봉을 해서 나봇이 사는 곳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즉 그곳에 힘과 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지금 당신들은 그 땅에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미리 준비하여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하십시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으니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은 잘 계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악하지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제안을 거절할 정도로 나봇이 선했는데 거짓말로 증인을 세워 죽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왕과 왕비가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동조를 구하며 나봇을 악한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이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붙였다는 것은 왕이 그 일에 동조했다는 뜻이지요. 자기의 가려운 데를 왕비가 긁어주고 있으니 아합 왕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왕비가 일을 척척 진행해 주니 너무 좋을 뿐이겠죠.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만약 이 편지 글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세벨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성읍 사람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분별하기도 전에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거짓의 편에 서고 맙니다. 그곳의 지도자들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불량자 2명을 구했어요.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거짓말이든 뭐든 그것이 사람을 죽이든 말든 중요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봇 앞에 서서 이제 거짓으로 증언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온 무리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2사람의 불량배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모두 한통속이 되어서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에게 말하죠. 그 사람 나봇이 죽었으니 그 포도원을 마음껏 차지하라고. 포도원 값을 물어주지 않고도 그 땅을 당신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아합은 그 말대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뜻에 따라 동조하고 움직인 모든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악함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갔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셨다고. 아합 왕 당신이 또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말해라. 그리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아합 왕 너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의 집이 왕권을 빼앗기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자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은 이제야 두려워하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했을 때는 답답하고 근심하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풀이 죽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그 집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우리가 화가 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우리는 누구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 수 있어요. 또 누가 무시하고 비난하면 그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참기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아합의 행동을 따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합은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자기 잠자리에 누워 밥도 안 먹고 분노하며 그것을 아내에게 그대로 말하죠. 그리고 이세벨이 나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에 동조하고 왕의 권한인 인장을 내어주며 어떻게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뒤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내의 말을 들었죠. 이세벨의 말을 들었죠. 성경에 보면 아합이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이유는 아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대로 충족시켜주고 나를 충동시키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세벨은 아합에게 충동하기를 왕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나이까? 라고 했죠. 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라는 말로 그를 충동질한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의 충동질이 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충동을 거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바른 길로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를 충동질하기를 이세벨이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화가 나면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죄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더 이상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충동질 앞에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고 답답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온갖 선하지 못한 생각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세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아합 왕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을 죽일 때 그가 거짓 증인에 의해 모함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분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두 명의 거짓 증인의 말만 듣고 정직한 나봇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나중에 나는 정말로 몰랐다고, 나봇이 그렇게 모함을 당한 것인지를 몰랐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들의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행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이렇다더라 라는 말에 그냥 휩쓸려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냥 덮어놓고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우르르 달려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봇을 죽인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진리를 분별해야 하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려올 때에도 우리는 정말로 그가 그런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모든 판단을 보류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살다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말을 옮기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원래 판단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문이 들려오든 어떤 뉴스가 들려오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능력은 이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고 뉴스를 많이 보고 정보를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판단력 아래에서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듣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 자신과 세상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거짓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 그것이 진리라면 그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봇을 죽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는 일에 너무나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율법의 과정을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했거든요. 너무 율법의 과정을 잘 따라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세벨이 편지에 쓴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았어요.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잘못되었죠. 불량자 2명을 구했잖아요. 왕비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과정과 방법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과정과 방법 속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결과가 좋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 결과를 포장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만약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의 말이 100번 옳다 하더라도 불량배를 동원하여 처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은 반드시 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심판자이십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같이 결국 그 몸이 길에서 죽었고 걔가 그 몸과 피를 핥아먹는 심판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인데 그들 모두도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세벨 왕비도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데 그녀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얼굴을 꾸미고 눈썹을 그리며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었던 중에 예후의 말을 들은 내시에 의해서 함께 있던 내시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고 말아요. 그 두개골이 깨지고 온몸이 다 으스러졌으며 그 피가 담장에 그리고 예후가 타고 온 말에까지 튈 정도였어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 심판의 말씀과 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는 온 집안이 다 멸망하고 그 시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요. 누군가를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든지 생각이나 말로 저주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비난과 저주를 받고 우리 영혼이 넘어지는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시죠. 그렇게 넘어져서 울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 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의 사람이 아닌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내 마음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한 사람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악으로 채우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속에 머물도록 잘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또 아합처럼 답답하고 화가 날 때마다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어떠한 이세벨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실 성령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서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봇의 억울함을 다 보시고 갚으신 하나님 안에서 잘 참고 견딜 수 있겠죠. 나봇은 정말 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은 그가 죽임당한 그 자리에서 더 큰 심판으로 아합과 그 온 가문을 멸족시키는 정의를 행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품에서 가장 따스한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또 왕에게 받는 미움도 감수하고 죽음까지도 감수한 나봇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나봇의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요즘 세상에는 너무 화나는 일이 많고 너무 답답하고 또 낙심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분노와 슬픔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다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아합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지키며 그 누구의 말에 따라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나봇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태풍으로, 오랜 장마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모든 욕심과 충동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진리를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소망하는 중동부의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이번 주도 광고는 김동빈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더 아끼고 믿고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깊어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네, 2학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필사 노트를 받으셨나요? 선생님도 여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아직 뜯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오, 요한복음 필사노트. 네, 요렇게 요 필사노트를 이제 친구들 이거 다 받으셨죠? 사실 지난번 말씀의 가정 프로젝트 때 이 선생님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참 마음속에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리고 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같이 필사노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한 주간에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